좋은 날입니다. 7월 7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잘못된 연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여호람이 죄를 어떻게 대하나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아합의 아들이기도 하죠. 형 아하시아가 먼저 왕위에 올랐지만 아들이 없고 병상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여호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바알의 주상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바알의 주상을 깨트렸지만 악을 행한 자라고 악한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3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의 주상을 없앴지만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남유다가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다면 그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민심이었습니다. 민심을 구하다 보니까 행한 일들이 있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그것이 여호와라 거짓을 하면서 섬기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했죠. 그리고 절기를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절기의 때에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즌이거든요. 바쁜 때이다 보니까 그 바쁜 시즌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절기가 아니라 임의대로 편리대로 정한 절기로 바꾸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가운데에서도 누구든 자원하는 자들 중에 선발해서 그들을 레위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레위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 뭐 제사법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였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 그리고 자기 형 아하시아가 어떻게 범죄하여 죽게 되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했지만 죄를 짓는 삶, 본질적인 회개, 이것은 거부했더라라는 것이고 죄 자체에 대해서는 애착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셨고 우리도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위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에 돌이키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돌이킨 회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모압이 이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켰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모압은 다윗의 때부터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하시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여호람이,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고 이 모압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민심이 추락하니까 이것들을 추스려야 할 어떤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다. 지금 시작 시점에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것이 무슨 문제인가? 당연히 그들은 배신을 했고 그들을 공격하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 일들을 결정했다 하는 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은 그 전쟁을 위한 연합군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는 이 여호람이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 순찰하고 점검하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동맹을 제안하죠. 근데 또 여기서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은 선한 왕, 착한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 여호람의 동맹 제안에 수긍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 때문에라도 생각하지 않고 거부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여력 없이 그냥 정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실패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처음에 죄에 동참하지 않는 삶, 그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합의 가문과 얽히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사밧의 인생에 있어서 패착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당연히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지금 전쟁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이 중요한데 왜 9절이 중요하냐면요, 여호람은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했더라. 그리고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전쟁에 동참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결과가 9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전쟁을 나가는 지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은요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을 돌아서 모압을 바로 위로 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해를 돌아서 전쟁을 가니까 모압까지 이르러서 7일이 지났다면 이제는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시점이 되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져서 사람들도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축들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제는 패배가 눈앞에 선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함께한 결과입니다. 여호람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기도하지 않고 어떤 큰 문제를 결정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하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배우자를 결정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은 좋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정말 성급한 마음에 배우자를 결정하고 성급한 마음에 직장과 자기의 사업을 결정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유난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 조급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연합이었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영적인 싸움과 또 인생의 결정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호람을 바라볼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깨트려서 회개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